오늘 말씀은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깊은 물은 그것은 내 안에 없다 하고 바다도 내게는 없다고 말하는구나.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며 오빌의 금으로도 귀한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가치를 당할 수 없다. 유리에 비교할 수 없고 순금, 세공품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은 진주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에티오피아의 토파즈에 비할 수 없고 순금으로 가치를 따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공중의 세계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과 죽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이름만을 소문으로 들었다 하고 하는구나.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그분은 땅 끝을 보시고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하여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재신다. 그분이 비에게 명령하시고 천둥의 길을 내셨을 때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그를 굳게 세우시고 시험해 보셨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아멘. 일본의 유명한 어린이 그림책 작가이신 요시타케 신스케 씨의 시리즈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 분의 책을 보면 아이들의 시점에서 아이들을 이해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그 주인공 아이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와고무가 다카라 이런 고무링이 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책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무링이 왜 보물인지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어제 저녁을 먹는데 돌아오는 유치원 차 안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그 책을 읽어줬다고 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딸에게 너는 뭐가 보물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생각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내가 딸이 딸에게 너는 보물이 뭐야?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전자제품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딸아이는 하나님이 보물이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딸아이한테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있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보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28장의 내용은요, 세상의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어제 말씀이었던 28장 1절부터 11절의 전반부 내용인데, 보물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탁월한 기술을 통해서 값진 보물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조차도 지혜를 찾는 일에 있어서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는 사람은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지혜는 깊은 물속보다 깊고 넓은 바다보다 넓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즉 지혜의 우월성, 이 초월성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이 호크마는요, 단순히 기교적인 지식이나 학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관계를 올바로 유지시켜주는 도덕적이고 실천적이고 그리고 이 영적인 총체적인 의미의 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혜는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진정한 지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연히 속해 있고, 이것은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값비싼 이유는 그 자체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가진 희소성이 있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 그리고 많은 수고가 함께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만약 다이아몬드가 세상의 돌보다 흔하고 어린 아이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도 다이아몬드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지혜를 소유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이 지혜를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지혜가 어떻게 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혜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귀한 자기 생명을 그 값으로 치르셔서 그 생명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그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진정한 지혜를 얻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지혜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자로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리고 넘치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며 오빌의 금으로도 귀한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가치를 당할 수 없다. 비할 수 없고 순금 세공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은 말할 것도 없으되 이는 지혜의 값은 진주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에티오피아의 토파즈에 비할 수 없고 순금으로 가치를 따질 수도 없다.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지혜가 세상의 어느 귀한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 오빌의 금, 루비, 사파이어, 유리, 산호나 수정, 이 에티오피아의 토파즈, 이것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런 것들과는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그 가치가 높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이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보물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죠.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세상의 귀한 보물들도 죽음 앞에서는 한 것 돌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단 1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연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보물로 이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얻었지요. 이 세상 전우주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죽음만큼 인간에게 값진 보물은 없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사랑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합니다. 나 같은 존재,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사실은 이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귀한 생명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사신 귀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보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귀한 보물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나는 귀한 보물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어있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이유, 비교도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믿는 우리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는 만큼 나는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대신 죽음을 통해 살려진 삶의 놀라운 이 값어치를 묵상하고 내 삶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사로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죠. 부자의 삶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죠.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모두 생물의 눈으로부터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과 죽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이름만을 소문으로 들었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그분은 땅끝을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하여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재신다. 그분이 비에게 명령하시고 천둥의 길을 내셨을 때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그를 굳게 세우시고 시험해 보셨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20절은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말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 통찰력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0절은 12절의 반복으로서 지혜의 근원을 말하기 위해 읽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 22절에서 지혜가 삶과 죽음으로부터도 가리어졌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지혜가 인간의 노력이나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선언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곧 땅끝까지 감찰하심, 바람의 세기를 정하심, 물의 양을 정하심, 또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천둥의 길을 내심 등 24절에서 27절까지 신뢰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고 결론지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8절 이 한마디를 하려고 1절에서 27절까지 많은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이 결론 부분이 28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28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아, 놀랍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새로운 진리를 알려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진부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지혜를 얻는 전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얻는 방법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생각과 연구가 놀랄 만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이 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욥과 친구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오가는 이 가운데서 왜 28장이 불쑥 끼어들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욥기의 가장 큰 이슈를 이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처한 고난과 고통, 세상의 이치와 섭리가 세상의 지혜로 해결하고 답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끝없는 논쟁 속에서 철학적인 해답이나 지혜를 구하지 말아라. 오직 지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요, 이 고뇌에 찬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난과 고통,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에 시선을 돌려 바라보게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28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해답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선과 탐구의 방향을 네가 원하는 대답에서 네가 반드시 찾아야 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명철한 자로 살고 싶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의 문제는 때로는 쓴물과 같습니다. 또한 속에서 아주 쓴물이 올라와서 인생을 쓰러뜨리기도 하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말은 그냥 정답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앞도 보이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의지도 사라진 채 하나님도 버렸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숨이 막혀서 숨 한 번 쉬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고 십자가에 내 문제를 달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의 순잔을 대신 마셔주셨어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가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어떻게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 자신이 겪는 고난과 그 고통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돼서 욥은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더 높은 삶의 비결이나 더 깊은 수준의 영성이나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은사적인 것이나 스킬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려고 기도하기보다 유튜브 그냥 열어서 누가 어떤 설교하는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먼 거리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모습 사라지고 집안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우리 핸드폰으로 새벽 기도 보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성,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높은 삶의 수준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금은보화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욥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달리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세상의 보물과 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하고 매달리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허무한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혜의 가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간구해야 된다는 그 지혜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수고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웃에게도 함께하기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